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림이 조금 심합니다. 조금 소리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최욱길 집사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하셨는데 아주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뭐 수줍음도 없으시고 필요한 말을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사람은 이렇게 외모하고 다른 그 속을 봐야 된다 이렇게 수줍으신 것 같아갖고 저는 말을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우리 저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주병득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장로님도 앞으로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 키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야무진가 그랬더니 아빠만 닮은 게 아니고 엄마도 닮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전체를 커버해 보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그 뒤편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혹시 한번 지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도를 하나 넣긴 했지만은 이 지도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보라색인데, 이 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보라색인데 이게 보면은, 선교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한 거냐면은, 그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런데 사실 두 개를 합쳐서 옛날에 그리스였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곳인데 이 그리스 전도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36절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유럽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좀 뺐는데 15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결정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장 36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울에게 이 선교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누구더러?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는 이 글에 의하면은 바울이 원래 계획한 것은 어디를 가는 것이었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곳을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잘 붙들어 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전도, 그리스가 바로 유럽의 관문이고 아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나?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런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미 신세대를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신세대인 바울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원대한 그에게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일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직 바울의 생각에는 유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앞서가는 비결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앞서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얼만큼 다르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늘이 무엇과 다른 것처럼 땅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수세대를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시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유럽 선교 여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비결은 사실 아시아 전도가 아닌 유럽 전도가 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선교 여행 팀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까? 마가를 데려가기 원했습니다. 마가는 아시다시피 이 집에서 그 온실처럼 자란 그 아주 착하고 이 어려움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가 여러분 어딘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산을 넘어가는 이 산길이 1400m나 되는 그 높은 고지인데 가는데 중간에 도적도 많고 강도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허약한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데 맞지 않다. 그래서 그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그가 자기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좋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이게 감싸 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15장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어떻습니까? 다투었다.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피차 갈라섰다 그랬으니까는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때 얼마나 싸우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다시는 이제 얼굴을 한 번만큼 싸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다시 얼굴 봤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가가지고 아마 구브로에서 영원히 정착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다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얼굴 다시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돼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싸웁니다. 그러니까는 싸운다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싸울 때 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목적을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개 개척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싸워서 개척이 돼요. 한국에 보면은 천성교회가 있었는데 천성교회 옆에 사만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만리교회가 왜 개척이 됐느냐면은 천성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 딱 만들고 나니까 이 두 교회가 서로 거리가 불과 15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야, 저 교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두 교회가 다 잘 됐어요. 가끔은 싸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하나의 전도팀을 구성했고 바울은 누구를 자기의 조수로 고용했습니까? 신라. 이 신라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내려온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전달하도록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거기 보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싸운 결과로 몇 개의 전도팀이 생겼습니까? 2개의 선교팀이 생겼으니까 가끔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와 험에다 너무나 그들이 막 안진뱅이를 고친 역사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배를 받을 뻔하다가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물리친 다음에 거기서 뭘 맞았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인데 그걸 봤어요. 봤는데 사도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제자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제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 6년 만에 49년이었으니까 그렇죠. 한 3, 4년 후에 그곳을 갔더니 이 디모데가 이제 훌쩍 큰 이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이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청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였고?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 중에서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어머니 신앙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똑같았어요. 그 헬라인 아버지를 뒀지만은 그가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유니스, 우리말로는 유닉에 번역했지만 그 영어로는 그게 유니스예요. 그래서 유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해박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참 이게 부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 외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젊은이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굉장한 일을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복음 전하는 젊은 청년으로 동역자로 그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그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이후에 가장 이 복음을 잘 전달한 위대한 목사가 바로 이 젊은 청년 디모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두 번째 이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여기는 여기 쓴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누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까지는 주어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15장까지는 저희가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했어요. 근데 어디부터 동참했느냐? 바로 이 마게도냐. 마게도냐. 어딥니까? 여기 보면은, 빌립보로부터 빌립보가 아니네요. 그 전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동행했느냐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해변 도시로 유럽, 그리스를 가기에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누가가 이 2차 선교행 팀에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사실은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중간 끊어져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다가 17장 가면 저희가 나와요. 다시 저희가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자,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어가 저희가 그렇게 나오죠. 저희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는 갈 때 저희는 갔지만은 누구는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누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는 이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바울과 동행하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계속 나오지만 10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28장 10절에 보면 후한예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여행에 끝까지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는 바울의 아주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고단하고 힘들 때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사람도 목사였는데 변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누가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 친구라고 하는 게 참 보통이 아니에요. 가끔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오해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남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은 다 넘어가지만 진짜 친구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 친구는 거기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끝까지 내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는 그렇게 의리가 있는 좋은 친구였고 좋은 복음 전도자였고, 그리고 이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위대한 문필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누가같이 끝까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같이 갔더라면 어쩌면은 1차 선교여행지를 갈 뻔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길로 못 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화딱지가 나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를 데리고 자기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선교여행이 시작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팀을 만드는 바람에 두 개의 선교여행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이 생각의 창문을 어디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어놓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은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흑해,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 흑해 주변의 아시아 땅이에요. 근데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어요.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만 길을 텄습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는 길만 딱 열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에 10가지 길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길을 다 막고 한 길만 이렇게 쭉 열어놔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울을 막았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남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원래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갈라디아는 원래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이 가운데쯤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원래 가울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면서 큰 나라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북쪽에 살았어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이 나중에 로마가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 갈라디아 지방에다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려가지고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갔지만은 바울은 이 지역을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은 갈라디아라고 안 부르고 계속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동네, 그 도시 이름을 계속 그냥 썼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패스트루, 다녀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갈라디아, 이 북각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실은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유일하게 간 때가 바로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가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 여기 참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무엇을 인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만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무엇이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이 글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을 여기 사도행전은 패스트로 그랬지만은 지나가는 가운데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 비두니아나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를 살짝 이렇게 지나서 돌아 내려왔느냐면 여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그 지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디가 아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줬을 것이다 그런 거 보니까는 바울이 어디가 아팠을까요? 아마 이 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눈에 심각한 아마 이 어떤 통증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엇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참 재밌다. 아픈 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문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 아시아에 그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이 드로아, 계속 결국 못하고 이제 이 해변 도시로 내려왔는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무엇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그래서 바울이 유럽이 마주 보이는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그 밤에 뭘 봤습니까? 환상이 오라마. 그런데 이 오라마라고 하는 것은 꿈은 아니고 분명히 깨 있었는데 꿈과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다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자기가 많이 본 적이 없는 유럽 사람이, 특별히 그 어디냐면 이 그리스가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그 알렉산더 장군이 원래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 그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환상을 봤는데 10절에 보니까는 이 환상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글로 부른다 하는 생각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 팀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떴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생겼죠? 저만큼 잘생겼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구촌 교회를 만든 이동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이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한국 가서 목회를 했는데 분당에서 교회를 냈는데 제1교회가 6,000명. 불과 얼마 전에 6,000명. 그리고 조금 이따 제2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도 꽉 차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사업을 하던 집이 막 쫄딱 망해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가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보니까는 자기가 이 호텔에 취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텔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투숙하는
그런 호텔에 가야지 좀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영어를 배울까 했더니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거기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웠대요. 또 성경을 배우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영어보다 성경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CFG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선교회였는데 그 선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예배에 와서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뭘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증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대학생들이 한 400명 모였더래요. 이 사람이 막 얼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당신의 그 간증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볼 때 호텔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왔는데 딱 잠을 자는데 꿈속에 자기가 한 4,000명 이상이 되는 큰 교회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즉시로 내 꿈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호텔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래요. 그래서 딱 접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이 극동방송의 설교자 중에 제일 잘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꿈을 통해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느냐면은 제가 말하면은 다 알만한 한국의 우리 교회에 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회를 한 분이 돈을 많이 냈어요. 그분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목회도 좀 했지만은 그 집안이 너무 부자라 그 집안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는 자기가 목회는 그만두고 이제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는 뭔가 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회를 하나 만들고 해외 선교회를 만들고 돈을 이 사람이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되게 잘 안 됐어요. 그가 이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청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 청년 목회는 굉장히 잘 됐는데 장년 목회가 막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장년 목사님이 이 청년 목사의 영주권 수속을 합회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프로세스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영주권 말하자면 미국에 체류해야 될 시간이 다 거의 끝나가는데 영주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국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맘때 바로 이 선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본부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선교회를 진행했는데 선교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한국에 뜻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막 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가 굉장히 잘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그 선교회의 회장이었고 돈을 많이 내던 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유학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학 보내는데 돈 드는데 필요한 돈을 다 이제 책임지기로 돈을 실제로 통장에다 넣어줬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앤드루스 대학에 유학을 오려고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3번 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왜 이럴까? 왜냐면 그 사람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돈도 다 준비됐죠. 뭐 스폰서도 좋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캐나다의 한 곳에 목회를 왔어요. 근데 목회를 와서 이제 교회가 잘 돼가는데 보니까는 원래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2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니까 이 큰 교회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합회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좀 이 경제적으로 조그만 교회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참 목사가 이 월급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합회 총무부장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너희들 두 교회의 11조가 14만 불인데 너희가 아무리 많이 넣는다 그래도 25만 불까지 넣을 수는 없고 25만 불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있는 그 지역에는 목사를 한 사람밖에 줄 수가 없다. 근데 이 본교회의 교인이 훨씬 많고 11조도 거기가 많기 때문에 25만 불이 될 때까지는 그 목사의 풀타임을 유지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갈 데가 확 막혀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이제 지금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요맘때에 어떻게 됐냐면 그 회장님이 돌아와서 그 선교회를 하는데 선교회가 하던 모든 일이 다 자꾸만 이제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 스폰서를 하던 그 스폰서 액수도 막 확 떨어지고 모든 정황이 이 사람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 목사를 어떻게 인도할까를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 사람을 인도하는 어떤 길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자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육체가 너무 약해서 이 복음 전하러 내가 정말 왔나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하게 그를 인도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이 교회는 내가 여기 올 곳이 아니야. 나는 빨리 여기를 내가 좀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길을 한 번도 헛되게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인도하사 그가 꿈꾸지 못했던 유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그분과 동행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저녁에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특별한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유럽 선교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앞길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하여 참으로 이 복음의 참으로 이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대륙 유럽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 전한 결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밝고
가장 참으로 번화한 그런 대륙이 되도록 주님께서 유럽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실족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참으로 큰 목적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 모이게 하셨으니 주여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받들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희들이 주의 뜻대로 이 교회에서 참으로 봉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를 찾아오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는 참으로 따뜻하고 살아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